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어온 기적에 관한 놀라운 과학적 발견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기적들을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로만 생각해 오셨다면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겁니다. 3500년 전 한 명의 지도자가 이집트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모세가 보여준 기적들이죠. 홍해를 둘로 가르고 이집트 전토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사막에서 샘물을 솟게 한 이야기들. 수천 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종교적 믿음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과학자들이 이 기적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장 유명한 홍해 기적부터 살펴볼까요? 성경에 따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거대한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2010년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한 바람이 얕은 바다를 실제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연구진은 시속 100km의 강풍이 12시간 동안 지속되면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바닷물이 완전히 밀려나면서 육지가 드러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과학적 연구 결과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3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정확한 기상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떼를 지어 나타나며 파리와 이 악질과 독종, 우박과 메뚜기, 그리고 3일 동안의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언뜻 들으면 완전히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보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재앙들을 순서대로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자생물학자 시로 트레비사나토 박사는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의 자연재해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 강물이 피로 변한 사건부터 살펴보죠. 이것은 적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나 지진으로 인해 바다와 강의 독성 조류가 대량 번식하면 물이 붉은색으로 변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 개구리들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대량으로 죽으면 파리의 천적이 사라지게 되어 파리가 폭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의 순서가 이런 생태학적 연쇄 반응의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3000년 전에 생태학이라는 학문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연쇄 반응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더욱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카훈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장된 수많은 아기들의 유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로잘리 파피루스라는 고대 이집트 문서의 발견입니다. 이 문서에는 강물이 피로 변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성경의 기록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이집트 측 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그런데 왜 이런 증거들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500년경 그리스의 산토리니 화산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 폭발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0만 배에 달했다고 해요. 이 화산 폭발이 지중해 전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산재로 인한 3일간의 어둠, 독성가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지진의 일로 인한 해수면 변화,
모든 것이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이 화산 폭발과 이집트 탈출 사건이 거의 동일한 시대에 일어났다는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모세의 또 다른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사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지대의 사막 지역에서 지질학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의 석회암층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수맥이 흐르고 있으며 특정한 방법으로 바위를 타격하면 실제로 지하수가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베두인족들이 수천 년 동안 이런 방법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라면서 이런 고대의 지식을 습득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고대 이집트의 연대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시기와 실제 고고학적, 지질학적 증거들의 시기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나이테 연대학, 빙하 코어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원전 1500년경에 정말로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재앙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증거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을까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최근 유전학의 발전으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여러 민족들의 DNA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기원전 15세기경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과 시기적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전자에서 이집트와 중동 지역을 거쳐 이동한 흔적이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이라면 그것이 정말 기적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정확한 타이밍에 이 모든 자연현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 자체가 더 큰 기적은 아닐까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탈출해야 하는 정확한 그 순간에 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며 사막에서 물과 음식이 공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놀랍게도 이런 연구들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NASA에서는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 고대 중동 지역의 기후 변화를 분석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고고학 팀들은 지금도 새로운 증거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고대 문서들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학이 종교적 기록들을 뒷받침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은 과학과는 별개의 영역인 걸까요? 어쩌면 가장 놀라운 사실은 3000년 전의 기록들이 현대 과학의 발견들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이 현대 과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자연 현상을 기록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고대의 기록들이 더욱 정확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기적들이 실제 자연현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는지 그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이 기적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이 과학을 앞서가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발견들로 찾아뵙겠습니다.